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모아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이지만 내 주변의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면서 나는 빠져나가고 그 모든 잘못을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는데 가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는 갈릴리를 좀 떠나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신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실 때는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셨겠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보여지는 것이죠.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는 만나러 가신 건데 누구를 만나러 가셨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를 만나러 가시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고 소문이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지금 가신 거죠. 왜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까지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 수 없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해봤겠죠. 그러나 점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말 이 여인의 그 어둠을 밝혀줄 그런 복음이었겠죠. 그래서 여인이 왔는데 26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그렇죠?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 두로 지역에는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여기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27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참 매정하게 말씀을 하셔요. 매정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맞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이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진정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고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네가 그 무슨 말한 겁니까? 믿음의 말을 한 거죠.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돌아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귀신이 네 딸에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나갔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그 순간 귀신은요 떠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열심이 이 여인의 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고도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좀 매정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왜 그랬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여인의 믿음을 한번 주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입니까?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이 정도 믿음은 돼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계속해서 이방 땅을 지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근처에 오셨는데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다른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니까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청각장애가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들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도 좀 안수해 주세요. 이 사람도 좀 나아야 됩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그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라고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불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왜냐 이 사람은 지금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걸 이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막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 더듬는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의 닫힌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되고 믿음의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더 열려 있었고 우리 눈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우리의 입은 세상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닫힌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주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었던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 뺏겼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